할렐루야.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리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바다 건너편으로 간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다를 건너려 하지만 이내 어두움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는 중에 알 수 없는 것이 다가오자 예수님인 줄 생각도 못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깨닫자 그들은 영접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홀로 산으로 떠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는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도 노를 저으며 건너편으로 향해 갑니다. 하지만 무리를 걸어 다가오는 알 수 없는 형체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알 수 없는 물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어렴풋이 예수님임을 짐작하면서 느낀 신비감일 수도 있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는 노련한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평강의 주님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천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반대로 기쁨이 넘칩니다. 두려움에 떨며 무리를 걸어 다가오는 형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오늘 20절의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고 배는 바람과 파도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해와도 같습니다. 큰 파도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순간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어서 26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아무런 이유나 동기 혹은 목적 없이 하는 경우는 사람들은 거의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나 동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이유나 동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유나 동기, 목적 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이유나 동기, 목적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난 뒤로부터 올바른 이유나 동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적을 뜻합니다. 표적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죠.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해야 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배만 불렀을 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부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설령 그런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이유나 목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음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 그 썩을 양식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양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영혼으로 바꿔놓으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를 소망하고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무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고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성도의 교제 등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믿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부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들에게 평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